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마태복음 4장 1절에서 11절 말씀입니다. 제가 하나님의 말씀을 봉독합니다. 그때에 예수께서 성령에게 이끌리어 마귀에게 시험을 받으러 광야로 가사 40일을 밤낮으로 금식하신 후에 줄이신지라. 시험하는 자가 예수께 나와서 이르되 내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명하여 이 돌들로 떡덩이가 되게 하라.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기록되었으되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으로부터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라 하였느니라 하시니, 이에 마귀가 예수를 거룩한 성으로 데려다가 성전 꼭대기에 세우고 이르되 내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뛰어내리라. 기록되었으되 그가 너를 위하여 그의 사자들을 명하시리니 그들의 손으로 너를 받들어 발이 돌에 부딪히지 않게 하리로다 하였느니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또 기록되었으되 주 너의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라 하였느니라 하시니, 마귀가 또 그를 데리고 지극히 높은 산으로 가서 천하만국과 그 영광을 보여 이르되 만일 내게 엎드려 경배하면 이 모든 것을 내게 주리라. 이에 예수께서 말씀하시되 사탄아 물러가라. 기록되었으되 주 너의 하나님께 경배하고 다만 그를 섬기라 하였느니라. 이에 마귀는 예수를 떠나고 천사들이 나와서 수종드니라. 아멘. 오늘은 주연절 두 번째 주일이면서 또 여전도의 주일로 예배를 드립니다. 오늘 말씀은 말씀으로 산다는 것이라는 주제로 함께 말씀의 은혜를 나눕니다. 한동안 유행하던 말이 있는데요, 요즘은 잘 쓰지 않고 어른들이 많이 썼던 표현입니다. 손에 물 한 방울도 묻히지 않게 하겠다. 혹시 이런 표현 써보신 분들 계신가요? 여기는 그렇게 연세 드신 분이 안 계신가요? 예전에는 남자들이 여자들에게 이런 얘기 많이 했습니다. 손에 물 한 방울 묻히지 않도록 하겠다. 근데 요즘에 시대가 바뀌어서 요즘에는 표현이 좀 달라졌습니다. 좀 화사한 표현으로 바뀌었죠. 요즘엔 뭐라고 하던가요? 야, 아무도 이런 얘기 안 하시나 본데 꽃길만 걷게 하겠다. 표현이 좀 화사해졌습니다. 그래서 프로포즈 할 때도 진짜 꽃 쫙 깔아주고서 그곳을 걷게 하죠. 근데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꽃길만 거는 삶이 없다는 것을요. 손에 물 한 방울 안 묻히고 살 수 있는 방법은 없습니다. 근데 그런 바람이 있다는 거죠. 그런 삶을 한번 살아보고 싶다는 거죠. 근데 이와 비슷하게 예수님을 믿으면 길이 쉬워질 거야. 은혜 받으면 모든 문제는 끝날 거다. 말씀대로 살면 고난은 피해가겠지. 이것도 사실 바람입니다. 이런 바람이 있긴 하지만 성경은 우리를 꽃길로 인도하지 않습니다. 의외로 성경은 우리를 광야로 인도합니다. 광야로 인도하죠. 출애굽기에도 또 우리가 읽는 신약 성경에도 성경은 우리를 광야로 보내고 그 광야에서 주님과 함께 걷는 길이 은혜의 길이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이 광야에서 믿음을 가지고 어떻게 살 것인가를 끊임없이 성경은 우리에게 답을 합니다. 지금 이 순간이 꽃길이 아니라 굉장히 험악한 광야의 길인데 주님과 동행하다 보면 두려움과 걱정이 가득한 길이 감사의 고백으로 평안이 넘치는 길로 바뀐다라는 것이죠. 그게 바로 믿음으로 사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은 믿음으로 산다는 것 가운데 말씀으로 사는 것이 도대체 어떤 의미일까? 예수님께서 보여주신 말씀으로 사는 법을 함께 나눌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살다 보면 성장통이 있죠. 아이들이 부쩍 자라면 뒤꿈치에 성장이 생깁니다.
또 조금 더 지나면 사춘기라는 시기가 반드시 옵니다. 근데 아이들만 그럴까요? 장년들도 노년으로 넘어가기 전에 갱년기라는 시기가 찾아옵니다. 나는 괜찮겠지 하는데 그런 괜찮겠지 하는 바람과 다르게 반드시 찾아오는 성장통이 있죠. 나는 특별하니까 안 올 거야. 아니요, 반드시 생애 주기상 이런 성장통은 오게 되어 있습니다. 근데 믿음에도 그렇게 성장통처럼 찾아오는 시기들이 있습니다. 오늘 예수님께서 보여주셨던 삶의 이 신앙의 성장통, 반드시 찾아오는 것이 있다라는 거죠. 유혹이 찾아옵니다. 예수님께서 이 유혹을 맞이하실 때는 바로 앞서서 성령의 임재함 가운데 대관식처럼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이 선포되었고, 또 성령에게 이끌려서 꽃길을 가는 게 아니라 광야길로 가서 40일 동안 금식 기도를 한 후에 영이 가장 맑고 순수할 때 마귀가 찾아옵니다. 이게 우리에게 주는 통찰이 있습니다. 1절 말씀 다시 한번 우리 읽어보겠습니다. 1절입니다. 말씀 좀 띄워주시죠. 그때에 예수께서 성령에게 이끌려 마귀에게 시험을 받으러 광야로 가사. 참 이상하죠. 성령에게 이끌려 광야로 가셨다. 그리고 그 시간은 마귀에게 시험을 받으러 가신 시간이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우리에게 첫 번째 주는 통찰력은, 여러분 은혜 받으면 다 괜찮다라고 생각하죠. 근데 은혜 받을 때 우리에게 오히려 고난이 혹은 유혹이 찾아올 때가 많습니다. 요단강에서 세례를 받고 하나님의 아들이라 선포함을 받고, 여러분 금식기도 하면 얼마나 주님의 영으로 성령에게 이끌림을 받았지만 성령으로 정말 충만한 시간일까요? 근데 그때 마귀가 찾아옵니다. 우리로 얘기하면 이게 어떤 의미일까요? 가장 자신만만할 때, 혹은 내가 올해는 좀 이렇게 살아봐야지 결단할 때, 혹은 새해가 내가 새로운 마음으로 시작할 때, 그럴 때 이런 유혹이 온다는 겁니다. 여러분 자신만만할 때가 언제입니까? 혹은 내가 어떤 결단을 할 때가 언제입니까? 청년들의 경우에는 내가 원하는 직장에 취직이 되었을 때, 혹은 무사히 일을 잘 끝냈을 때, 새로운 한 해가 시작이 될 때, 혹은 내가 한번 말씀으로 좀 살아볼까 마음의 결단을 할 때, 그때 유혹이, 시험이 찾아옵니다. 신앙으로 얘기하면 임직하고 나서 혹은 직분을 받았을 때, 새로운 결단을 하고 내가 이제 말씀대로 올해는 정말 살아봐야지 할 때 이 시험이 찾아옵니다. 왜 그럴까요? 마귀도 잘 알고 있습니다. 열심히 내가 도전을 하려고 할 때 에너지를 다 써서 마치 달리기 뛰려고 출발하고 힘차게 달려가다 꽈당하고 심하게 넘어지면요, 다음에 무서움이 생깁니다. 또 이런 일이 생기면 어떻게 하지? 트라우마처럼 남을 때가 있죠. 마귀도 그 틈을 정확하게 기억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열심히 무엇인가 하려고 할 때, 그때 마귀는 찾아와서 우리를 유혹합니다. 그럴 때 우리가 말씀을 보고 산다는 것은, 야, 내가 신앙생활 정말 잘하려고 하는데 왜 이런 어려움이 오지? 그러면 그때가 당황할 때가 아니라, 내가 열심히 결단했을 때구나 라는 것을 기억하는 것. 그리고 그때 내가 이게 말씀으로 살려고 하니 이런 일들이 있구나 라고 하는 것을 깨닫는 것. 이것이 우리가 말씀으로 사는 첫 번째 단계입니다. 그게 말씀으로 사는 것이죠. 그냥 좋은 대로 사는 게 말씀으로 사는 것이 아니라, 이렇게 어려움이 왔을 때 이게
마귀가 나를 시험하려 하는구나 라고 이해하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성령 충만함으로 40일간 금식하고 줄이셨을 때 마귀가 찾아와서 유혹했던 것은 세 가지입니다. 첫 번째 유혹,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3절과 4절에 이렇게 말을 합니다. 시험하는 자가 예수께 나와서 이르되 내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명하여 이 돌들로 떡덩이가 되게 하라. 돌들로 떡덩이가 되게 하라. 여러분, 이게 어떤 의미일까요? 돌들이 떡덩이가 되게 하라. 우리 표현대로 쉽게 생각하면 내가 생각하는 대로 하면 되는 거야. 말씀은 참고사항이지 라고 하는 유혹입니다. 특별히 예수님이 굶었기 때문에 40일 동안 금식하고 나서 결핍이 생기죠. 영양의 결핍도 있고 굶주림의 결핍도 있습니다. 그때 사람들은 누구나 결핍을 채우는 것이 우선순위가 됩니다. 마귀도 그걸 너무나 잘 알고 있고 우리도 잘 알고 있습니다. 결핍이 생기면 그게 제일 우선순위가 되죠. 근데 예수님께서는 이런 상황을 딱 보시고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4절에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기록되었으되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으로부터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니라 하였느니라. 이게 이제 중요한 게 있습니다. 예수님이 떡으로 살 것이 아니요라고 하신 것이 아니라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그거는 떡도 필요하다는 거죠. 떡도 필요한데 사람이 그 결핍을 채우는 것만으로 다 만족하고 사는 존재가 아니다라는 겁니다. 진짜 사람이 사람 되게 살려면 하나님의 말씀으로 이 의미와 가치를 두고 사는 존재가 되어야 된다라는 거죠. 여러분, 우리에게 믿음으로 살려고 도전할 때 늘 우리에게 찾아오는 유혹들이 있습니다. 너 지금 배고프잖아. 신앙은 나중이지. 신앙이 밥 먹여주냐? 라는 도전들이죠. 여기 보면 마귀가 직접 시험했다기보다는 시험하는 자가 찾아왔다라고 하죠. 이 말은 무엇일까요? 마귀가 직접 우리에게 이렇게 찾아오지 않습니다. 상황과 환경으로 말하죠. 주변에 있는 사람들을 통해서 말을 합니다. 너 지금은 직장 생활 열심히 해야 될 때지, 가정에 더 충실해야 될 때지 신앙이 우선이 웬 말이냐라고 우리에게 도전을 하죠. 얼핏 보면 맞는 말씀처럼 들립니다. 근데 여기서 말하는 것은 신앙이 우선이냐 먹을 것이 우선이냐가 아니라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즉 결핍만 채우고 사는 존재는 아니다라는 거죠. 거기에 하나님의 말씀으로 내가 하루하루를 살아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의미가 있고 가치가 있어야 된다는 거죠. 근데 여러분, 근데 이런 고민 해보셨습니까? 근데 언제 이런 고민이 되던가요? 여러분, 신앙이 없을 때는 이런 고민하지 않아도 됩니다. 그냥 떡이면 떡으로 살면 되고 직장에서 그냥 충실하게 살면 됩니다. 희한하게도 우리가 믿음을 가지면 이런 갈등이 생깁니다. 내가 말씀대로 한번 살아봐야지 생각을 딱 하는 순간 내가 이렇게 살아도 되나? 갈등이 생깁니다. 돌들이 떡되게 하면 되지, 그냥 일반적으로 배고플 때는 그렇게 생각하면 됩니다. 근데 말씀으로 내가 한번 살아보려고, 신앙대로 살아보려고 하는 순간 그때 갈등이 생깁니다. 이 갈등은요, 좋은 갈등입니다. 거룩한 고민이고 좋은 반응입니다. 내가 믿음대로 살려고 생각하지 않으면 이런 생각 전혀 안 해도 됩니다. 그런데 이 결핍을 채우는 것만이 내가 정말 잘하는 것인가? 내가 집에 목숨 걸고 살고 부동산에 치우쳐서 살고 그러다가 말씀대로 한번 살아볼까? 그 생각하는 순간 내가 이렇게 사는 삶이 괜찮은 삶인가? 하는 생각을 하게 되죠. 여러분, 그게 말씀대로 살려고 할 때 생기는 갈등들입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존재가 아니라 그 말씀 속에 숨겨진 뜻을 가지고 살려고 노력을 해야 그게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것이라고. 그래서 그걸 선포를 하시죠. 현실을 무시하라는 얘기가 아닙니다. 현실을 지탱하는 힘이 떡에 있는 것도 아니고 통장에 있는 것도 아니고 하나님께 있음을 인정하라라는 것이죠. 그래서 먹고 사는 문제에 매몰돼서 말씀을 소홀하게 보는 것이 아니라 그 속에서 하나님이 공급하시는 힘이 무엇인지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살라라고 하는 것. 그러다 보면 우선순위가 결핍이 아니라 말씀이 되기 시작합니다. 이게 바로 말씀으로 사는 삶입니다. 여러분, 우리 안에 결핍이나 무슨 궁핍함이 있으면 거기에 너무 집중하는데 여러분, 그거 집중한다고 우리의 인생이 온전해지지 않습니다. 근데 말씀을 통해서 봐야 우리 인생이 온전해집니다. 두 번째 도전이 또 찾아옵니다. 여러분, 말씀으로 살려고 내가 열심히 노력하다 보면 또 다른 것이 우리에게 유혹으로 다가오는데 바로 신앙의 자존심이 어느 정도 챙겼을 때입니다. 내가 이 정도 신앙생활하면 참 괜찮지. 자존심과 신앙의 명예가 점점 중요해지면 그때 슬그머니 찾아오는 유혹이 있습니다. 너 믿음으로 이렇게 사는데 네 능력을 한번 발휘해 봐야지. 너 신앙생활 하는데 너를 무시하지 못하도록 신앙을 드러내봐 하는 유혹입니다. 예수님께 찾아온 유혹은 첫 번째 말씀으로 살아야 된다라고 했더니 두 번째 유혹은 사탄이 이렇게 마귀가 와서 이렇게 합니다. 5절과 6절에 이렇게 보여주죠. 이에 마귀가 예수를 거룩한 성으로 데려다가 성전 꼭대기에 세우고 이르되 내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어든 뛰어내리라 기록되었으되 그가 너를 위하여 그의 사자들을 명하시리니 그들이 손으로 너를 받들어 발이 돌에 부딪히지 않게 하리로다 하였느니라. 이번엔 성전 꼭대기에 올려놓았습니다. 성전은 이스라엘 백성이 생각하는 신앙의 최고의 단계, 하나님이 계시는 곳입니다. 근데 거기에 꼭대기에 올려놓았죠. 그러면서 한마디 합니다. 하나님의 아들이라면 능력을 보여봐라. 기적을 보여봐라. 기적을 네가 탁 보여주는 순간 사람들이 너를 추앙할 것이다 라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말씀으로 살기 시작하려고 노력하다 보면 어느 순간에 첫 번째 문제, 우선순위의 문제는 어느 정도 극복이 되지만 그 다음에 내면에 유혹이 찾아오는 것이 있습니다. 이건 신앙생활 처음 한 분들은 잘 이해가 되지 않을 것 같은데요. 신앙생활 좀 몇 년을 하다 보면 이 정도 믿으면 됐지, 이 정도 신앙생활 하면 인정받아야 되는 거 아니야? 하나님도 내 체면은 세워줘야지, 내가 이렇게 열심히 했는데 라고 하는 자존심이 생깁니다. 마귀는 우리의 이런 모습을 아주 기가 막히게 잘 압니다. 그래서 거기에 틈을 타고 들어오죠. 과정은 중요하지 않아. 결과만 좋으면 하나님께 영광이야. 무리해도 돼. 내 명예와 힘을 자랑하고 싶은 때 반드시 이런 것이 찾아옵니다. 내가 특별한 기회를 잡았을 때 겸손보다는 내가 더 드러나고 싶고 그 성전에서 뛰어내리면 천사들이 받아줄 거다 하는 이야기로 내 힘을 믿어봐. 그러면 얼마나 놀라운 일이 생길런지 우리에게 그렇게 유혹을 합니다. 내가 어떻게 해서든지 더 높은 자리에 올라가고 더 위대함을 펼치고 내 능력을 막 발휘하면 사람들이 얘기할 거야.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어. 그런데 정말 그럴까요? 정말 그럴까요? 만약에 예수님이 성전에서 실제 뛰어내리고 천사들이 받아주었다면 어떤 일이 벌어졌을까요? 그런 유혹이 예수님이 타협을 하고
실제 성전에서 뛰어내리셨다면 어떤 일이 벌어졌을까요? 수많은 사람들이 성전에서 뛰어내려도 되시는 예수님 막 몰려들어서 예수님을 왕으로 추대했겠죠. 그러면 예수님의 십자가 사역은 무기력해졌을 겁니다. 근데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는지 우리 한번 좀 볼까요? 어느 순간에 교회가 힘을 크게 갖기 시작했습니다. 100년 전에는 뭐 1%도 되지 않는 크리스찬들이었는데 한 20년 전쯤에 제일 기독교 인구가 많을 때는 25% 정도 됐습니다. 교회에 얼마나 힘이 센지, 교회 다니는 성도들이 얼마나 능력이 있는지 세상에 좀 과시하고 능력 대결도 했습니다. 최근에는 신앙의 이름으로 거리에 나가서 시위도 합니다. 여러분, 그 결과가 어떤 결과를 낳는다고 생각을 하십니까? 세상이 우리를 보고 야, 교회 정말 대단하다, 그런 일도 할 수 있어? 라고 하는 것처럼 보여주십니까? 아니면 왜 교회가 이렇게 하느냐고 이야기를 한다고 생각을 하십니까? 세상과 똑같은 방법으로 성전에 올라가서 호령하고 능력을 막 발휘했는데 사실 예수님의 길과는 전혀 다른 길이었습니다. 오히려 교회가 왜 그렇게 하느냐라고 이야기를 하죠. 결과적으로 교회의 신뢰도가 바닥을 치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보여주셨던 것과 우리의 신앙이 같은지, 정반대로 가고 있는지 우리가 한번 곰곰이 생각해 봐야 될 때입니다. 근데 예수님은 이런 시험이 딱 왔을 때 7절에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또 기록되었으되 주 너의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라 하였느니라. 주 너의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라. 근데 우리는 자꾸 하나님을 시험하며 살아갑니다. 내가 순종했는데 이런 결과가 나오지 않으면, 내가 주님을 이렇게 따랐는데 왜 안 해주십니까?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근데 주님이 원하셨던 것은 뛰어내리는 게 아니라, 내 능력을 발휘하는 것이 아니라 겸손의 길로 좀 가면 좋겠다. 십자가의 길을 걸으면 되겠다라는 순종입니다. 우리 스스로 하나님을 시험하려 하면 안 되는데 자꾸 하나님을 시험하며 살아갑니다. 이때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겸손의 길이고 섬김의 모습입니다. 높은 데 올라갔다고 내 능력을 발휘하며 뛰어내리면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시험하지 않고 말씀에 순종하며 살아가는 것, 이게 바로 말씀으로 사는 삶입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너무나 자세히 보여주셨죠. 여러분, 이렇게 살아가면 시험이 또 없느냐? 우리에게 또 다른 시험이 찾아오는데요, 결과지상주의입니다. 신앙의 이름으로 이야기하지만 타협하고 결과만 좋으면 된다라고 하는 효율과 성공의 유혹입니다. 마지막으로 예수님께 찾아왔던 도전은 9절과 10절에 나오는데요,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르되 만일 내게 엎드려 경배하면 이 모든 것을 내게 주리라. 이에 예수께서 말씀하시되 사탄아 물러가라. 기록되었을 때 주 너의 하나님께 경배하고 다만 그를 섬기라 하였느니라. 이 표현에는 담겨지지 않았지만 엎드려 내게 경배하면 이 모든 것을 내게 주리라. 이 결과 가지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면 되지라는 유혹 아닙니까? 여기에는 이런 말이 숨겨져 있죠. 굳이 왜 십자가를 지려고 하냐? 나한테 한번 살짝 타협만 하면 네 모든 것을 주고 모든 것을 다스릴 수 있는 권한이 있는데, 지름길을 제시하죠. 신앙을 등져라라고 하면 여러분, 여기 계신 분들 당장 경계를 합니다. 그런데 신앙의 이름으로 타협을 하고 적당히 포장이 되면 더 큰 일을 할 수 있잖아. 잠깐 한번 눈 감으면 더 위대한 일을 하고 하나님께 성공해서 열심히 영광 돌리면 되지라고 하는 유혹입니다. 성공해야지. 어려움보다는 내 큰 뜻을 펼쳐야지. 눈 한번 딱 감으면 돼. 근데 이걸 신앙의 이름으로 얘기하면 굉장히 헷갈립니다.
근데 마귀가 와서 그런 유혹을 하죠. 한번 살짝 한번 절하면 다 줄 테니까 그러면 그때부터는 열심히 하나님께 영광 돌리면 되지. 예수님께서는 그 이야기를 듣고 나서 말씀을 하시죠. 주 너희 하나님께 경배하고 다만 그를 섬기라. 영광 받으려고 하지 말고 다만 주를 섬기라. 여러분, 눈앞에 이익이 생기면 신앙의 양심과 충돌을 합니다. 그때 우리는 선택을 해야 되는데 결과가 좋으면 우리는 결과 중심으로 생각하는 경우가 참 많습니다. 이 신앙을 버려라 그러면 긴장하지만 이게 신앙의 모습으로 결과가 너무 좋다고 한번 잠깐 남들 다 이렇게 하는데 우리도 이렇게 하면 되지 하면 생각이 굉장히 느슨해집니다. 예수님은 사탄의 모든 유혹을 이기실 때 기록되었을 때 즉 하나님의 말씀으로 물리치십니다. 그러자 마귀가 떠나고 천사들이 수종들죠. 우리가 이제 이런 삶을 늘 살아갑니다. 처음에 내가 열심히 믿음으로 살려고 하면 지금 결핍되어 있는 게 너무나 뚜렷하게 보입니다. 그걸 먼저 채워야 되느냐, 말씀으로 살아갈 수 있느냐. 그때 우리에게 도전하는 것은 말씀으로 살아가라라는 겁니다. 결핍을 채우기 위해서 열심히 하다 보면 말씀은 사라져 버립니다. 늘 그 도전은 내가 무엇인가 결단하고 이렇게 해봐야지 라고 생각할 때 늘 그 도전이 찾아옵니다. 유혹이 찾아옵니다. 내가 신앙생활 더 열심히 하고 이쯤 되면 내가 이런 역할을 할 수 있지, 이런 노력을 통해서 이런 결과를 만들어낼 수 있어. 명예의 유혹이 늘 찾아옵니다. 그럴 때 우리 주님을 시험하지 말라. 오히려 겸손하라고 순종하라고 얘기합니다. 우리의 이익과 유혹이 신앙의 이름으로 막 번복돼서 막 찾아오면 우리가 슬그머니 넘어갈 때가 있습니다. 근데 오늘 말씀에 우리에게 도전하는 것이 있습니다. 그렇게 하지 말고 믿음을 지키며 살아라. 하나님께 경배하는 것으로 충분하다라는 겁니다. 도스토옙스키가 썼던 글 중에 까라마조프 형제라는 글이 있습니다. 책이 있습니다. 그 이야기에 신앙에 대한 아주 직설적인 이야기를 듣는데요. 당시 스페인에서 있었던 상황을 좀 소개를 합니다. 16세기, 15세기 정도의 배경을 가지고 있는 글인데요. 예수님이 재림하셔서 병자를 고치시고 귀신을 내쫓고 열심히 사역을 합니다. 그러자 교회가 깜짝 놀랍니다. 왜 놀랐느냐? 예수님이 교회의 질서를 깨뜨린다라고 봤죠. 그래서 예수님을 불러왔습니다. 그리고 감옥에서 이 주교가 신문을 합니다. 긴 이야기를 쭉 하는데 예수님은 한마디도 하지 않습니다. 그러면서 물어보죠. 왜 방해하러 왔느냐? 예수님을 향해서 이런 얘기를 합니다. 1500년 전에 모든 것을 교회에게 넘겼으면 이제 우리에게 자유를 줬으니 예수님 잠잠히 있으면 됩니다. 권리가 더 이상 없습니다. 대신문가는 어떤 지적을 했느냐? 예수님의 광야에서 사탄의 세 가지 유혹, 빵, 기적, 권세를 거절한 것이 잘못이었다고 지적을 합니다. 인간에게 선택의 자유를 주었지만 나약하고 비겁한 인간들에겐 자유가 아니라 자유는 축복이 아니라 감당할 수 없는 고통스러운 짐이었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면서 뭐라고 얘기하느냐? 차라리 자유를 뺏는 대신 빵과 안정을 주었더라면 훨씬 더 좋은 일을 하셨는 것 텐데 잘못한 것이다 라고 지적을 하죠. 기적을 통해서 강력함을 보여주셨다면 훨씬 더 낫을 텐데, 권세로 세상을 호령했으면 훨씬 더 낫을 텐데, 그러면서 지금 우리는 이것과 정반대로 행하고 있다라고 이 주교는 말합니다. 무슨 얘기냐?
사탄하고 타협하고 지상낙원을 건설 중이라는 이야기가 이 소설에 등장을 합니다. 당시 교회가 잘못하고 있음을 비판했던 글인데, 사실 이 도스토옙스키는 굉장한 믿음의 사람입니다. 근데 이러면 안 된다는 것이죠. 오늘 사탄의 유혹, 즉 마귀의 유혹을 우리가 반대로 행하고 있다면 어떤 결과를 낳고 있을까? 우리 스스로에게 한번 말씀을 통해서 질문을 던져보면 이 결과는 너무나 뚜렷하게 어떻게 살아야 될지가 보여집니다. 돌들이 떡이 되게 해서 떡만으로 살아가는 인생이 정말 바른 인생인지, 뛰어내려서 천사들이 받들어서 막 사람들이 영광을 보내고 권세를 누리는 것이 정말 좋은 신앙인지, 아니면 마귀에게 한번 절하고 세상의 모든 것을 누리고 살아가는 것이 정말 좋은 신앙인지, 예수님께서 그걸 하나하나 거절하시면서 야, 그러면 안 되고 말씀으로 살아가야지, 하나님을 시험하면 안 되지, 하나님께 경배하고 살아가야지 라고 하셨던 그 말씀대로 사는 것이 어떤 모습인지 오늘 우리에게 이 도전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말씀대로 산다는 것, 이 의미가 바로 오늘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알려주신 말씀입니다. 하루하루 살아가시면서 정말 이 말씀을 붙잡고 하나님, 제가 어떻게 살아야 될까요? 말씀의 길을 따라가는 저희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 함께 다 함께 일어나셔서 우리 찬양하고 기도하겠습니다. 말씀 앞에서 경외함으로 주께 홀로 섭니다. 생명의 말씀 읽고 순종해 주를 예배합니다. 기록된 말씀 힘이 있어서 진리로 우리 거룩해 하며 거룩한 말씀 세세 영원히 복음이 되어 말씀하시네. 하나님 말씀에 두려워 떠는 자, 그 말씀에 생명을 거는 자, 한 사람 찾으시는 주님의 약속을 믿어. 하나님 말씀에 명을 거는 자, 순종하며 주 따라가는 자, 영원한 하나님 나라 이뤄갈 주의 교회여 일어나라. 우리 세 가지 기도 제목을 가지고 함께 기도하며 나가겠습니다. 우리에게 결핍과 생존의 문제가 있을 때 거기에 너무 집착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읽는 것이 아니라 그 속에서 하나님의 말씀의 의미를 찾고 우리가 말씀대로 살아가는 우리가 되게 해달라고 우리 기도합시다. 우리 신앙에 있어서 권능과 능력이 아니라 순종과 겸손의 삶을 살게 해달라고 우리 기도합시다. 대단한 능력이 아니라 순종하고 겸손하며 살다 보면 하나님께서 일하심을 깨닫게 해달라고 우리 기도합시다. 마지막으로 신앙의 목적과 수단이 바뀌어서 사는 삶이 되지 않도록 주님께 영광 돌리는 삶 살게 해주십시오. 우리 세 가지 기도 제목을 가지고 합심해서 기도하며 나가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기도하며 나갑니다. 주님, 마귀가 늘 우리 앞에 결단할 때마다 찾아와서 유혹합니다. 사람이 떡으로 살아야지 말씀으로 살 수 없다고, 하나님 우리가 직장으로 살아야 되고
물질로 살아야 된다고 늘 유혹할 때 말씀으로 살아낼 수 있는 힘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결핍에 너무 집착해서 여기에 매몰되지 않게 하시고 말씀으로 의미를 찾고 살아가는 저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능력으로 살라고 계속해서 부추깁니다. 하나님, 내 힘을 발휘하라고 할 때 하나님, 순종과 겸손함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십자가를 지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신앙의 목적과 수단이 바뀌어서 하나님, 정말 어떤 일을 하더라도 결과만 좋으면 돼. 그럴 때 하나님, 우리가 철저하게 순종하며 살아갈 수 있는 저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주님, 믿음 없이 살아갈 때는 몰랐지만 믿음으로 우리가 살려고 할 때 계속해서 신앙의 갈등이 오고 어려움이 찾아옴을 고백합니다. 믿음 없이 살 때는 몰랐는데 믿음으로 살려고 할 때 끊임없이 지금 이 순간이 얼마나 중요한지 말씀으로 살 수 없는 수많은 상황과 환경이 우리에게 보여지는 것들이 있습니다. 그때 결핍과 생존의 시선을 돌려서 육의 사람으로만 살아가지 않도록 영의 사람으로 살아가도록 말씀을 다시 한번 우리에게 넣어주셔서 말씀대로 살아갈 수 있는 힘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세상에 살아가는 방식대로 권능과 힘으로 살아가려고 할 때 그것을 내려놓고 겸손과 순종의 삶을 살 수 있도록 우리의 길을 열어주신 주님, 우리가 그렇게 주님의 말씀을 따라 주님이 걸어가신 길을 따라 살아갈 수 있는 저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결과만 좋으면 되는 그런 신앙이 아니라 주님께 온전히 경배하고 우리의 위치가 어디인지 목적과 수단이 바뀌지 않고 믿음대로 살아가는 저희가 되도록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그래, 주님께서 이 세 가지 유혹을 이기며 어떻게 살아가야 될지 알려주셨는데 우리가 그 말씀을 따라 살아가는 저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말씀에 순종하여 세상을 향하여 나갑니다. 그때 주님께서 어떠한 삶을 사셨는지 그 길을 잘 보고 따라갈 수 있도록 힘을 주시옵소서. 주님이 우리 앞에 계셔서 바른 길 보여주옵소서. 우리 곁에 계셔서 팔로 껴안아 지켜 안아 주시고 우리 뒤에 계셔서 못된 사람들의 흉기에서 보존해 주시고 우리 아래 계셔서 떨어지면 받아주시고 덫에서 끄집어내어 주옵소서. 우리 안에 계셔서 슬퍼할 때 위로해 주시고 우리 둘레 계셔서 남들이 덮칠 때 막아주시고 우리 위에 계셔서 복 내려 주옵소서.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심과 위로하심이 오늘 예배를 드리는 모든 성도들 위해 온라인으로 예배에 참여하는 모든 믿음의 권속들 위해 온 세계 위에 그리고 모든 선교사님들 위해 이제로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